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우리 목자분들 또 목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얼굴이 모두 다 화나시네요. 네. 서로서로 바라보시는 얼굴에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2주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도 같이 함께 하면서 집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데 바울처럼 서는 게 어떤 의미일지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끝나는 거 맞냐고 이야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정제해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또 이제 30분 전에는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중심으로 좀 보고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또 다른 분들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은혜 받으신 게 참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 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온 다음에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실성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하나님, 그리고 바울 사도의 어떤 여정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했던 모든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 이제 가면서 추적하고 따라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장소에서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흔적 안에 이렇게 거할 때,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또 발로 밟으면서 그 과거의 일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와서 머무는 그런 경험들을 해서 이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분명한 현실이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크게 남은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극을 많이 받아오잖아요. 이 자극은 받은 것은 제 이제 경험상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이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마음 가운데 젖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책을 읽으면 좋잖아요. 그 관련된 거 잘 읽어지기도 하고 재밌게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한 이제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섬기면서 이렇게 2주 가까이 되는 기간을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보내주시는 일이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으시겠다. 그 의미와 음성을 더 듣고 와서 은혜를 나누는 게 또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2가지만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가기 전에 올 한 해 성지순례 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반기 때 스스로 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성경 아카데미나 안 그러면 우리 저희 교구 목자 모임 할 때도 이렇게 좀 나눴던 내용인데,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제가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져서요. 제 삶과 그 다음에 저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참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제 자아상을 제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질문한 겁니다. 아주 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설교자로서의 삶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언제 아름다움이란 감정을 느끼세요? 아름다움이 뭐죠? 참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미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은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것, 이것을 정의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감정이라는 거를 어떤 합리성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잘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보는 거죠. 미학이라는 분야에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이 감정 안에는요, 우리는 영성의 부분이지 않을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뭔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선한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감정. 근데 아름답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한계 안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냐면 이 생명 안에서 느끼잖아요. 잠정적이고 한정적이고 유한하고 그 일시적인 것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죠. 지나가잖아요.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어떤 소수민족은 목이 이렇게 길면 엄청 아름답대요.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길게 할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수민족도 있잖아요. 아름다움이란 가치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영향과 요인을 받기 때문에 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기란,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은 이런 일시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차원, 궁극적인 거,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도립해 왔을 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일시적인 한정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의 조율됨을 느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아름다움, 궁극적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제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아름답지 않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제가 봤잖아요.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삶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심적으로 제 스스로가 인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궁극적 아름다움이 들어오는데, 제가 선포할 때는 그걸 선포해야 되잖아요. 저를 통과해서 하는데, 이게 이 사이에 있는 간격이 부조화가 느껴진 거예요.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나는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그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라는 어떤 부조화,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다 얼굴이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 쳐다볼 때는 꿀이 이렇게 떠나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저 안에 있었던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이거가 이 성지순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길에 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죠. 그곳에 가면 보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밟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성지순례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림교회에서 했었던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 선조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있었던 부활 생명에 대해서, 안 그러면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세속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많은 구도자들의 삶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경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 쪽으로 갈 때 이제 이게 해결된 부분이 어디냐면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 산토리니하고 메테오라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마음에 해결함을 얻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산토리니 지역이 화산이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동굴한 섬이 왼쪽은 다 날아가고요, 오른쪽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 왼쪽이 절벽이 이렇게 깎여 있겠죠. 오른쪽 끝쪽은, 동쪽은 완만하고요. 근데 이 깎여진 부분에 마을이 이렇게 층층이, 퇴적층이, 절벽이 딱 잘려져 있으면 퇴적층이 보이고요. 거기에 연결돼서 마을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직도 휴화산이 있고요. 그런 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운감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의 실존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조화가 자연의 현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과 마을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가 있거든요. 그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마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퇴적층이 뒤에 생긴 것처럼 이제 거꾸로 됐었을 텐데, 그럼 보면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 인간이 만들어 온 이 도시가 자신의 것을 좀 많이 내려놓고, 그렇게 똑같이 흰색 벽으로 낮은 벽을 가지려고 하면은 서로 상호 호혜성 안에서 내 거는 절대로 높이 올리면 안 되는, 서로 사는 사람들 간에 그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에 있지만 이렇게 해서도 어울릴 수 있겠구나. 부조화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메테오라라는 그 산 가운데 위에 있는 수도원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도 이제 돌 위에, 아주 예전에는 그 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위에 수도원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제 수도 그 생활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원래 물인 공간인데 그게 다 파여가지고 그 위로 숨어서 수도원들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산 위로. 근데 그 수도사들이 살아가는 그 수도원과 그 자연이 굉장히 원래 그 자연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동방정교회이긴 하지만 그 세속을 피해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화로울 수 있겠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것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여정을 쭉 따라가는데,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실천하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표상 안에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그리고 뒤틀린 자기 의와 그런 것들이 묻어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관철된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부조화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울이 바뀌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참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내 삶도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요. 우리도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다 있잖아요. 저한테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름답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꼈으면 좋겠다. 부조화스러운 거 말고요,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그냥 묻어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조화나 안 그러면 인위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방어 기제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름답게 좀 정리되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민감하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만남 가운데에 어떤 관계 가운데 아름다움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그런 참 아름다움이 내 안에 비추게 되면 우리가 점점 깎여 나가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해결받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길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부분이 질문이랑 좀 연결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르게 길을 찾고 있고 그 길에, 예수님의 길에 서 있나? 이런 고민을 해왔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방황하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 진짜 삶의 질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건 확실한데 잘 서 있나? 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종으로서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해야 되나?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제가 주신 비전이 확고할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비전은 중국 선교 또는 북한 선교였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열심히 해왔던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처음 비전 주신 비전과 지금 비전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또 그러면 그것들이 유효한가? 그러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신 음성인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하고 있나, 아니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가 아니라 골라 가오리까 이러고 있는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계속 여정 가운데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원래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역이고요. 저기 아시아 지역 있죠? 저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쭉 따라가가지고 드로아까지 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거죠. 아시아 지역으로, 7교회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쭉 내려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누가 막으시나요? 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막아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딱 나오잖아.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자 확고하게 결심을 합니다. 가야 되는구나,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근데 이제 드로아에서 저기서 배 타고 네가볼리나 이렇게 가면은 저기 한 섬을, 사무드릭인가요? 하나 들리고 그 다음에 네가볼리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냥 지도로 보면은 그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큰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드로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이제 아시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요. 특히 뭐 비시디 안디옥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디를 찾나요? 어떤 마을 들어가면 회당을 찾죠. 그래서 회당 들어가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회당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펴고 그 유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거의 선교 여정이 마을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데, 빌립보는요 전혀 준비가 안 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마을로 들어가서 안식일이 되자 어디로 갑니까? 성 밖으로 나가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어디 말씀을 전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곳, 그것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선교가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빌립보예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요, 유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회당 유적이 별로 없어요. 빌립보에는 회당 유적이 없고, 후에 예수님 이후에 한 400~50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좀 들어온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아주 이후에 들어왔지, 그 당시에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아예 없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그 가이드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정을 하면서 생각해왔던 그런 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강권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의 제가 성지순례 여정의 마지막에 빌립보를 가게 되거든요. 빌립보 가고 네아폴리로 넘어가는, 거꾸로 가게 됐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곳에 간 게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음이 놓여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준비해서 해야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역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비전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아마 가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내려놔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그 복음 가운데에 하실 일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울처럼 깨어있는 것, 복음에 깨어있는 것. 바울이 그래서 강권적으로 빌립보 성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이런 데 가면은 바울이 환영받잖아요. 없는 곳으로, 이방인들만 있는 곳으로 가서 바울이 환영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마게도니아에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어떠한 길에 서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징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존귀하게 되시고 있는가,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만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이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길로 가게 되면요, 이제 네아폴리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저쪽의 지역이 데살로니가나 안 그러면 이쪽 지역을 지나가지고 쭉 가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왼쪽은 네아폴리로, 오른쪽은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해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까지 준비해 놓으신 게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대 민족, 유대인으로서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깊이 암기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전통성 안에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헬라인들이 그쪽 땅을 점령하면서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키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을 통해서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특별히 이제 코이나 헬라어 같은 이제 시장에서 쓰는 그런 언어로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방인을 향한 통로를 여셨고, 끝으로 마지막은 저 로마를 통해서 저 길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 2000년 전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이 예비되어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회고해 볼 때 저 셋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빠지게 되면 복음이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배후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되신지를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다른 길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확실하게 이 여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직교회를 향해서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교회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 안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인데 그게 좀 많이 내려놔졌어요. 두 가지로 좀 요약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부모님의 이중성,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이게 1등이었어요. 뭐 다른 게 1등이 아니고 아이들이 안 나오는 1등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드리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괴리가 있다면, 표리 일치하지 않고 표리부동하는 삶을 우리 산다면,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꾸 세속의 길에 눈길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슬며시 들어오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세속의 길에 눈이 자꾸 들어오면은 세속의 방식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길 안에 서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어떠한 결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야 될 분명한 자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 그 자리.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오게 되면 그 정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정착하게 됐을 때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사한 게 있다고 해요. 거기서 1등이 무엇일까요? 아주 의외지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 옆 사람이 1등입니다. 옆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곳에 정착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착하는 1번이 뭐냐면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왜 옆 사람일까요? 교회 처음 왔는데 옆 사람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막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뜨거운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관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교인들이,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뭐가 있나 보다.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정착하는 이유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일 수 있다. 예수님의 길 안에서 깨어서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명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는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직교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한 작은 교회로서 든든히 끝까지 세워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님이 닦아주신 그 길, 준비하신 그 길,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신 바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설 때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현실성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직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